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이제 성경이 길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갑니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세적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에 보면 간장 하나, 된장 하나, 음식이 다 자연식이었습니다. 다 순수했는데 언제부턴가 맛있는데 자연식 보면 아니에요. 맛있는데 몸에 안 좋아요. 희한한 법칙이 쓴 것은 피를 맑게 하고 단 것은 각종 병을 불러요. 영의 법칙도 비슷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 이해하기 좋은 내용은 오히려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쓰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지루한 소리가 영혼에 유익일 때가 많은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변했나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참 오늘 말씀에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연식으로 본질적인 복음으로 좀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수사력을 동원하거나 철학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별히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 철학의 도시잖아요. 바울도 철학을 공부하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를 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지식적인 내용이 많은데 한마디로 죽 썼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좀 미련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도 자꾸 양념해서 튀겨서 볶아서 설교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거, 성령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부활, 복음의 원색적인 것만 전했고 오히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얘기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순수함을 어겨서 나 때문에 오염될까 봐. 저도 그런 심정이거든요. 설교하면서 내 죄가 흘러가서 교인들을 힘들게 할까 봐, 내 교만이 흘러서 교인들을 괴롭힐까 봐. 이게 젖 먹이는 엄마들은 함부로 음식 못 먹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게 흘러나가거든요. 젖 먹이 엄마들은 감기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걸 먹으면 흘러 애기에게 들어가거든요. 목회자들은 꼭 그런 심정인 것처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순수한 말씀,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흐름으로 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인간적으로 안 했다. 요사이 보면 굉장히 탁월한 강사들이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말 잘하는 강사, 웃기는 강사도 많이 있는데 들어보면 재미있고 듣기 좋은데 기독교 정신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에요. 성경 정신하고는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나 성경 말씀보다 그걸 더 즐겨도 좋아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마다 교인들 영혼에서 부대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아요. 아주 불편해하고 아주 괴로워하고 아주 화를 내고 짜증내는, 그러니까 자신의 체질이 변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자신의 체질이 영적으로 산성 체질이 됐거나 굉장히 병든 체질이 됐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많은데요. 뒤를 돌아본 롯의 부인이 소금 기둥 된 것처럼 소금 기둥화된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6절부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없어질 통치자들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지식을 빌라도가 알아서 보세요. 순교할 망정 예수를 죽게 안 내뒀겠지요. 헤롯이 알아서 보세요. 그렇게 장난거리로 예수를 조롱하지 않았겠지요. 황제들 알아서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았겠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의 정신의 눈과 귀와 마음도 있는 것처럼 영혼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1000개의 눈이 생긴다. 사랑하면 1000개의 귀가 생긴다. 아기를 키우는 우리 부교육자들도 얘기 들어보면 새벽 예배를 하고 그 알람 시계를 켜놨을 때 하나도 아니고 2개, 3개를 켜놔도 그 소리 못 듣고 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애 하고 울으면은 그 조그만 소리로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냐 작으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냐, 이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의 눈과 귀가 멀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마음의 눈과 귀가 어두워버리면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 참 답답하죠.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답답한 사람들,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바본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바본 걸 하는 순간 바보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끔 시골에 가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 바보요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기보다 착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바보는 바본 걸 모르지요. 또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정신병자라고 안 합니다. 신경쇠약 환자나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정신병 들었나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 정신병에 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나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부족하다 인정하는 분들은 뭐 자학을 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부족한 면도 그런 그 손해도 보지만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필요하는데 절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 죄만 정확하게 보고 자신은 부족하다 인정 안 하는 분들, 자신은 흠도 티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분들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죄인인 줄 아는 의인하고 자신을 의인인 줄 아는 죄인뿐이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도 보면 여러분 선명히 드러납니다. 양들은 본인들이 양인 걸 몰라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감옥 갈 때 돌받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몰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 사랑한 거 양이거든요. 염소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하나님 진짜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게 염소예요. 염소들도 몰라요. 내가 감옥에 가도 안아봤고 아플 때 안아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얼마나 섬겼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네 집에 새빵 살던 자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게 몰라요. 이렇게 참 여러분들 좀 미련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손해가 봐도 영적으로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돼야 되지 타조가 되면 안 돼요. 새는 새인데 타조는 못 날라요. 뛰는 거 시속 90km입니다. 어떻게 셉니까? 타조가 동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분별하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제발 백향목교회 영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과 영에 열려서 영적인 말씀이 통하는 교회. 이 영적인 말씀이 영혼이 통하면요, 뭐 실수나 부족함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문제가 안 되고 다 넘어가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이 안 통하고 영성이 통하지,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별개별개로 문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사람들은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할 능력이 있지만 상대방은 신령한 자를 엉뚱하게 보거든요. 자기 된 대로 보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한 자는 자기는 판단해도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남에게 판단받아도 나 나쁘게 본다고 오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인류대학 나와서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아픔을 겪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려고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진정한 말씀이고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옛날에 어떤 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는데 왕이 시험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 질 한 마리 넣어놓고 몇 마리야 그랬더니 점쟁이가 9마리야 그랬어요. 딱 열어보니까 지 한 마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라 그랬더니 점쟁이 그러더래요. 나가기 전에 저 죽이기 전에 지 배부터 한번 갈라보라고. 지 배를 갈랐더니 새끼 8마리 들었더래요. 9마리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꼭 지 배를 갈라봐야 되겠어요. 불쌍한 지 배를 갈라봐야 되겠어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영혼이 통하면 믿어지게 돼 있고 신뢰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조금만 문제가 있고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는 교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지만 나는 판단받지 않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이 기대되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 깨닫고 알아듣게 하여 주셔서 옛날 말이 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또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상 촬영에 수고하신 김영진 목사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전거되고 전파될 때마다 사람의 변화와 은혜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헌신과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